제자 광성교회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보던 제단에 와서 섬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았었는데 그때 박한수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유튜브로 꼭 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영상을 보면서 참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될 때마다 동영상을 보면서 그 척박한 게 달리 척박하겠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없으면 척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며 눈물 지으며 제 마음을 다잡으며 했었는데 참 그렇게 그리던 제단을 제가 이렇게 서게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아마 제가 태어나서 박수를 제일 시원하게 받은 날이 아닌가 민망할 정도로 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솔직히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정신은 없을 시간입니다. 피곤도 하실 텐데 이 밤에 이 새벽에 또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보니까 꼭 일산에 사셔서 오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작정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능히 응답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좋고 사람이 어떠함을 떠나서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요즘 하도 이제 나라가 좀 떠들썩하고 예민한 시기라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좀 겁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좀 불쾌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설교 예화로 쓰는 거니까 선입견 갖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간첩은 구시대나 있을 법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대답은 각자의 사고와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 건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간첩은 더욱더 마음껏 활개를 치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선 간첩이 마음대로 활동 못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전 국민 속에 퍼져 있을 때 그제서야 마음껏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 간첩이 있다면 여러분 위장 간첩이 무서울까요? 무장 간첩이 무서울까요? 왜 위장 간첩이 무섭죠? 갑자기 어느 날 무장 간첩은요 여러분 총 들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저놈이 간첩이구나 다 알아요. 말투도 이상하고 이렇게 급파된 사람들 잠수함 타고 오거나 무장 간첩 아니겠습니까? 대번 식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위장 간첩이 무섭고 위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국민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합니다. 말투도 똑같고요. 우리와 함께 학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함께 식당에 앉아 밥 먹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24시 기도에 참여한 사람일 리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식별이 안 되니까 위장 간첩이 무서운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보면 위장 간첩들이 참 열심히 활동했구나. 무장 간첩이 활동하면 사람들이 간첩의 존재를 더 알죠. 근데 위장 간첩들의 이 활동의 영향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첩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고요. 정치 얘기하고 싶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미혹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앞에서 제가 드린 이 예화로 분별해서 나누면 미혹도 무장간첩류가 있고 위장간첩류가 있습니다. 이 무장간첩류라는 건 뭐냐? 누가 봐도 뻔한 거, 뻔한 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이걸 동성애를 미혹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라면 대번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음란하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누구나 뻔한 죄를 짓는 것은 당신이 봐도 죄고 내가 봐도 죄면 이것은 실은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빠진 본인도 위기를 느끼고 또 주변 사람들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곤 하죠. 근데 진짜 무서운 죄는 뭐냐? 위정간첩 같은 죄입니다. 위장간첩류의 죄는 말 그대로 그냥 볼 때는 죄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아주 나이스하고 열정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가 되리라는 것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그러한 교묘한 미혹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한 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아가 뭘까요? 선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좋아하세요? 예, 별로 안 좋아하셔도 졸릴 때는 좋다고 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웃어주실 건 없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오리 너구리라는 동물이 있어요. 아세요? 저 호주에 산대요. 부리는 오리처럼 진짜 부리가 있고요. 근데 몸뚱아리는 너구리 같이 생긴 건데,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리 너구리는 오리일까요? 너구리일까요? 너구리예요? 자, 그럼 다른 거. 황소개구리는 황소일까요? 개구리일까요? 호랑나비는 호랑이일까요? 나비일까요? 고래상어는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예, 대답들 잘하셨습니다. 뭐가 주어예요? 앞에 게 주어인가요? 뒤에 게 주어인가요? 뒤에 게 주어예요. 앞에 거는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겼지만, 그래 보이지만 이건 그래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너구리고 상어고 개구리고. 그렇죠? 그럼 선한 자아는 뭘까요? 선한 걸까요? 자아일까요? 예, 뒤에 붙는 게 주어입니다. 선하다는 특징적인 것이 붙는다 하여서 뒤에 있는 속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큰 목회를 하셨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목사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횡령과 탈세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또 지지자들 혹은 안티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최측근인지 아니면 대단한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판받고 나가시는 이 목사님에게 막 기자들이 막 오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만동을 피우면서 어떻게 이 목사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은 그래도 저 주의 종을 지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 목사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세계적이잖아.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이면 잘못한 거 안 고쳐도 되나? 우리는 앞에 뭔가 붙이는 거 좋아하죠. 세계적이잖아, 훌륭하잖아, 신령하잖아, 영적이잖아. 그런 걸로 우리 안에 있는 실체들을 가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자아의 역사인데 선하잖아, 아, 별일 없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아, 좋아 보이잖아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자아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우리의 자아의 역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이 새벽에 모이셔서 예수 건성으로 믿으려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버스 잘못 타서 오신 분들 계세요? 어디 좋은 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 끌려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서 오셨죠? 네. 주님 온전히 따르기 원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 되나요? 열심히 있으면 되나요? 뭐가 대체 예수 따르는 길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중심 정신이 뭘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 주님 말씀하시죠.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도요, 뜨거운데 태우지 못하면 그건 불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워도 태우지 못한 불이 아니에요. 우린 뜨거우면 좋아하잖아요. 뜨거운 데 찾아다니고. 그러면 뜨겁지만 태우지 못하면 그게 뭐가 불입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안에 뜨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멸시키는 불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불만이 참으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기도는 뜨겁고 열정은 대단한데 우리의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24시간이 아니라 1년 365일을 앉아와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는 자아라고 하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뻔하고 당연한 영역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음란한 것, 거짓된 것, 탐욕스러운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신경질적인 것.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은요, 하급 자아입니다. 나도 봐도 문제고 남도 봐도 문제면 이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이거는 무장간첩 같은 거여서 대번 걸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위장간첩들 같은 자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자아라고 그랬죠. 그냥 보면 너무 선해 보여요.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필요로 합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필요로 하죠?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절감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죄인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자아는 어때요?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나도 속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는 같지 아니하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교묘히 피한 채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따르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누가 경험할 수 있죠?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 생명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죽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선한 자아는 우리의 악한 실상을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으로 자꾸 포장합니다. 나 철야해. 나 교회에서 이거 섬겨. 내가 뭐 헌금 한두 푼 했나?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 섬겨. 나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나는 시즌마다 선교 나가. 나 어디 가서 복음을 깨닫고 왔어. 나 뭐 이런 훈련 받았어. 내 존재 자체는 돌아보지 않고 이런 선해 보이는 것들로, 거룩해 보이는 것들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회개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똑바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래도 패 끼치며 살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거보다 더 큰 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의가. 여러분, 자기 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자기 의는 교만을 낳고 회개치 않음을 낳고 정죄와 비판과 완고함을 낳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중심에는 대부분 누가 있나요? 새가족들이 있나요? 나 지난주에 왔는데 이 교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교회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이 그러던가요? 새가족은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자꾸 흔들던가요?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천국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개척 멤버들이,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문제의 중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영적이라는 생각들, 나는 남들보다 더 헌신했다는 생각들, 나의 희생의 크기는 남들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에 취하여서 십자가를 끊임없이 비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기도하러 오셨죠? 벌써 침묵기도, 묵상기도 들어간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랄 때 하셔야 됩니다. 꼭 설교 들을 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기도하랄 때 갑자기 눈 딱 뜨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제가 기도원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온갖 사람 다 받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몰려온 사람, 천국 봤다는 사람, 지옥 봤다는 사람, 음성 들었다는 사람, 주님이 가랬다는 사람, 별 사람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원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딱 무릎을 꿇잖아요? 그럼 안심이 돼요. 야, 저 권사님 무릎 꿇었어.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 모든 어려움 돌파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무릎 꿇으면 무서워요. 저희가 또 음성 들었다면서 또 뭔 얘기할까, 저것도. 또 응답받았다고 또 누굴 잡을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아가 펄펄 사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요, 선교 가면 아름답습니다. 야, 저 사람 결국엔 나가겠구나. 결국은 부르심을 확인하겠구나. 아름답게 변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갔다 와서 또 얼마나 들떠갖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네 안 하니 또 하고 다닐까. 갔다 와서 또 얼마나 우리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할까. 여러분, 교회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열방 품었다, 어느 민족 품었다 이럴 때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시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안에서 세면요, 제가 선교사로 살아봤잖아요. 안에서 세면 밖에 나가도 세요. 여기서 안 하면 아무리 그 민족 생각하고 가슴 뜨거워도 가면 안 해요.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가서도 안 합니다. 거기 가면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거품 다 빠집니다. 내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 가서도 안 합니다. 섬기지 않던 사람 가서도 안 합니다. 낮은 데로 안 내려가던 사람은 가서도 못 내려갑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열방에 가나 살아갈 나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가면 가슴 뜨거워요.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일정을 짜주셨거든요. 여기서는 백수 같은데 거기 가면은 정말 필요한 존재 같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가슴 뜨거워서 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음식 내 입에 딱 맞던데? 응? 그 선교사님들도 사람이 필요해서 옆에서 또 불을 떼요. 여기 체질이구만. 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끝없이 확인해보고 여기서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깊게 받은 사람이 가서도 그렇게 살아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원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원 가는 걸 기뻐해줘야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간다고 그럴 때 기뻐해줘야 진짜 믿음이에요. 야, 저분 기도원 가시니 우리 교회 이제 살았다. 저분 무릎 꿇으시면 우리 교회 어려운 일들 이제 다 돌파될 거다.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내가 그 집사 또 기도원 갔다. 이거 난리 났네. 이거 또 어떻게 또 가서 또 뭔 얘기할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이는 성령 열매 맺고 어떤 이는 자아 충만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기도도 뜨겁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부엌가도 있고 성가대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열심히 충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반대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선한 자아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모릅니다.
왜요? 본인 가슴 당장 뜨겁거든요. 뭐 들리거든요, 막 지금. 비전으로 가슴이 타거든요. 나는 이거 깨어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경건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가 뭔 줄 아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는 깻잎과 부추와 배추의 11조도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시장 가서 깻잎 샀는데도 거기에 10분의 1도 떼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배춧잎으로 김장을 담그면서도 이거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할 줄 아는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버렸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말 중요한 정신은 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경건해 보이거든요. 철의 예배감은 있어요. 건축 헌금하자면 마치 팔아요. 온갖 거 다 하는 것 같지만 헌신적이지만 본인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0장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제 바울 본인도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아닙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써놓은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좋은 스포츠카일수록 엔진도 좋지만 또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브레이크가 좋대요. 아니, 힘만 좋고 빨리 나가면 뭐예요? 제동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엔진 힘이 과해서, 열정이 과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 쉽게 말해 좋은 차를 가졌는데 제대로 된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뜨거운데 왜 뜨거운지 모르는 사람. 그거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 이 열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냥 뜨거운 것 자체가 길이에요. 그냥 이 사람에겐. 뜨거운 것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뜨거운데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여전히 방황하고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설피 알고 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몇 개 그냥 이슈 몇 가지 가지고 자기가 깨어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있고 삶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분명한 지식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열정은 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미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슬람 같은 것들은 이건 미혹 축에도 못 낍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무서운 미혹은 뭐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기만, 자가당착의 현상입니다. 눈먼 자가 본인이 눈뜬 자라 착각하는 겁니다. 귀먹은 자가 듣는 줄 아는 겁니다. 저는 자가 마지막 주자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몇 가지 가슴 뜨겁게 하는 유튜브의 메시지를 듣고 뜨거워서 본인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며 본인의 실체와 삶의 모습은 보지 않은 채 특별한 현상에 응답하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천국 백성이 됐고 하루아침에 거듭났고 눈 감았는데 깨어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회개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충만하게 붙들려서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그들이 복종치 않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제일 괴롭히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년 반 공생애 동안 예수님 제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팔던가요? 결국 누가 팔았나요? 제자 중 하나가 팔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죠?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다윗 같은 왕권 가진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 정권 뒤집어 엎고 새로운 패권 국가를 세워서 옆에서 우리 이렇게 3년 반 동안 희생하고 따른 우리 국무총리 주고 국방부 장관 주고 비서실장 주고 우리도 한몫 챙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자꾸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린 그 그림 속에 몰아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아, 예수님 정확히 얘기하셨죠. 그 네가 얘기한 거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천국 열쇠 하나 더 받을 줄 알고 주여!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티티마인데 에티티마라는 말은 언제 주로 쓰이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쫓아내고 명령하고 꾸짖을 때 쓰는 말이 에티티마예요. 그럼 베드로가 충심에서 나오는 주여 안 되옵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대든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냐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 받았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곁에서 그토록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자신들만의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12제자 얼마나 동경합니까?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죠. 왕 삼으려 하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팔았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얘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요 적군과 싸운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은 자기 백성과 싸우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견과 고집을 꺾지 않은 백성들과 논쟁하시고 다투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뭐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흔히들 배웠습니다. 국민은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영토? 물론 우리 지금 여기서 영토의 개념은 없죠. 그러나 구역의 개념으로 칠 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그들이 가진 영토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어느 문제가 끝나지 않는 문제로 걸려있죠? 주권의 문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진짜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요, 여러분. 피검사하면 다 나오죠. 우리가 응급실 가서 피검사하면 이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대부분 우리의 인체의 모든 정보들이 피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까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나와요. 뭘 위해 기도하나? 뭐를 위해 간구하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기도 제목이 자기 집 담벼락을 못 넘어갑니다. 다 우리 집 안에 있는 거.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내 인생.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기도는 우리 담벼락 넘어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자아로 충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도 24시간 기도를 하겠다고 보이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지만 가장 하나님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 평생 아버지 일 도우면서도 아버지 마음 몰라주는 큰아들이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한 번도 내가 교회 떠나본 적 없고 나는 지금도 깨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고 내가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영적인 비밀과 이슈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선한 자아에 끌려가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손가락이 어디로 향할까요? 남들을 향해요. 남들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래요. 제일 무섭대요, 그 사람이.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매일 체크한대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나 40일 금식할 거야,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나 뭐 할 거야, 율법주의가. 여러분, 남이 40일 금식을 하든 4일 금식을 하든 그 사람의 결단은 귀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천해지고 변질될까요? 나는 40일 하는데 넌 뭐 하냐? 그때부터 이게 천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언제 이게 자기 의로 변하죠? 나는 매일 새벽 나오는데 오늘 전도사님 안 나왔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자아에 빠질수록 자꾸 남들을 바라봐요. 남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날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혼자 다니셨나요? 밥 무지하게 많이 먹는 12인간이랑 함께 다니셨고, 또 12명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최소 13명입니다. 예수님과 12명 합치면. 그 사람들을 집으로 웰컴할 정도면 쉽게 말해 요리 실력도 좀 있고 열정도 있고 일머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고 신앙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가 누구죠? 마리아에 얹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셋이 형제예요. 죄송합니다. 나사로. 예, 나사로. 네. 그러면 그런 줄 아십시오, 여러분. 네. 나사로의 여동생인데요. 여러분, 그날 마르다가 주님을 모시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과 식사하실 때 기쁘시죠? 똑바로 얘기하셔야지 이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주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얼마나 음식 준비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세상에 예수님이 내가 만드는 빵을 드셔.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앞치마 메고 손 걷어붙이고 주방에 가서 열심히 빵을 반죽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눈에 누가 보여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르다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대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금 나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조금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만 초대했지 12명까지 내가 언제 초대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데려와 놓고서는 이 마리아를 불러다가 지금 주방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도우라고 하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방 권세는 교회 최고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하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방 권세는 최고 권세고, 주방 권세 중에 또 최고 권세는 간 보는 권세입니다. 이 간을 아무나 또 못 보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죠. 마리아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쪽을 택했고, 마르다는 일하는 쪽을 택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일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나 듣고 아멘 하세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해석대로라면 이 추운 날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제대로 못 드리시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손해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예배드리는 걸 택했기 때문에 너처럼 빵 굽는 그 일보다 훨씬 지혜로운 걸 택했어. 그럼 예수님 어디 가나 굶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실수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 열심히 낸 게 아니라 귀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에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함 속에 동생을 향한 정죄와 비판이 올라온 거예요. 너 많은 일 하지 않아도 돼. 심지어 너 그거 하고 있는 거 안 해도 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좋은 것을 택하라. 여러분, 선한 자아가 충만할수록 남의 눈에 티끌이 들보만하게 보입니다. 선한 자아가 충만할수록 섭섭함도 충만해집니다. 그 서운함과 섭섭함과 싸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감정 따라갈 때 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모든 게 불의해 보이기 시작해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선한 자아까지도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수록 자아가 펄펄 살아날뛴다면 기도 아니함만 못합니다. 기도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꽃과 같은 거예요. 꽃. 봄이 되면 복사꽃, 백꽃, 사과꽃, 온 사방천지에 날리지 않습니까? 저는 얼굴 보시면 강남 출신 같지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예, 강남이 저쪽 금강 남쪽일 수도 있고 영산강 남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봄이면 이렇게 과수원이 많았어요. 제가 살던데. 그래서 얼마나 백꽃, 그 복사꽃, 사과꽃 기억이 사납니다. 근데 농부가 백꽃이 예쁘게 폈어요. 그러면 농사 끝난 건가요? 복사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럼 그의 농사에 다 진 건가요? 꽃 떨어진 자리에 뭐 열려야 되죠? 열매 열려야 됩니다. 은사는 꽃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든 예언을 하시든 천국에 다녀오시든 입신을 하시든 성경이 말한 모든 은사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꽃 같은 은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가요? 내적인 건가요? 드러나는 달란트인가요? 성품인가요? 아멘? 여러분, 방언을 10가지 하시든 100가지 하시든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다녀오시든 지옥에 다녀오시든 시간 날 때마다 가실 수 있으면 가십시오.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갔다 와서 자아가 더 펄펄 뛰고 다 아는 것처럼 해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온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증언하셨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히워 불에 던지울 것이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온갖 능력과 권세와 이사와 치유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껴놓고 다 받아도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모든 것 잃으셔도 십자가를 얻으십시오. 주님을,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도요 진짜 뜨겁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미쳐 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모태가 아니라 4대째 모태입니다. 모태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4대째 모태인데 또 처음 믿으신 분이 그냥 믿으신 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에 가셨다가 선교사님 전도 받으시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집에서 자랐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신앙이 절대 내 신앙일 수 없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 속에 당연히 자라오면서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 살았던 것 뿐이지 저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계시다고는 들었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저의 주님이시더라고요. 기쁘게 그분을 저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주님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 많이 들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혼자 남이 가르쳐준, 세뇌시켜준 거 그거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막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어느 날 불 받아서 뜨거워서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 삶에 언제 구원의 확신이 있나? 제 삶이 다 무너졌을 때,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제 삶에 내가 더는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때, 나는 끝나지 않았나? 여기까지인가 하는 그때, 이상하죠? 제 안에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아도 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분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끄럽고 추악하고 정말 죄된 육신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저를 그 은혜가 세워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실은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건 운명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뒤를 돌아봤을 때 돌아갈 수 없는 창이란 바다뿐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그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 밤에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20살에 만났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공동체 생활 버려진 아이들이랑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데리고 오는 건 목사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사는 건 제가 삽니다. 그 방에서. 예.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면 부목사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봤잖아요. 제가 결정하면 부교육자들이 함께 가는 거더라고요. 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안 한다, 목사님이 불러와 놓고 안 돌본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 옆에서 함께 그 길을 은혜로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제 의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남들과 다른 젊음을 살아봤어.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겠다고 20대 중반에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살이 20kg 빠지고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 아무튼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다가 작년에 또 잘 살고 있는데 또 오라고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남들과 좀 다른 동선을 살아왔는데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저의 또 자아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살아봤어. 나는 그걸 알아. 이것이 저도 모르게 저를 십자가의 원수로 끌고 가는 선한 자아가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실은 이 간증은 오늘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나오기 직전에 막 적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을 때 박보영 목사님이 연락을 저와 두절하고 사셨어요.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셨죠. 그래서 보내놓고 연락도 없어요. 문자를 해도 답장도 없고, 메일을 해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답장도 없고, 온갖 일들이 제 삶에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2년여 만에 연락이 됐고 목사님께서 제가 하는 사역지에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하는 사역을 보여드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 준비해서 이제 내일 오시면 목사님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전날 나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가십니까?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부터 여기서 제일 가난한 선교사를 하나 찾아. 나는 글로 갈 거야. 여러분, 가난하고 부자고 떠나서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났지만 아들 같은 선교사가 몇 년 동안 읽어놓은 건데 안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진짜 종이 된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사역자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고 했는지는 실은 목사님 잘 모르십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사역지를 또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맨 땅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맨 땅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또 아프리카에 케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우리 다른 귀하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북쪽 사막 지역에 함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제 차에 모시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다른 동료 선교사님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뒷차가 안 따라옵니다. 근데 거기가 무장강도가 나타나는데요. 막 기관총 쏘고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차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갔습니다. 돌아서 한참을 다시 갔더니 연기가 풀풀 나고 있고 차가 서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고쳐보고 아무리 뜯어봐도 불가능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냉각수통이 깨져버렸어요. 깨졌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내려가는 영국 군인 차에 견인해서 보내고 저는 목사님만 모시고 사역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 차 얼마 주고 샀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주신 차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오시면 항상 다른 선교사들은 차를 사주시고 가는데 저는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샀습니다. 얘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다. 그래? 너 저 차랑 바꿔. 그러시는 거예요. 저 차랑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거 제가 샀다니까요? 그래도 저 차랑 바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뭔가 뜻이 있겠지. 근데 제 뒤에 타고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김성준 선교사가 동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망가지는 차를 타면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차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이래야 종이 됩니다. 저 그렇게 안 해도 종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래야 종이 된다고 하시면서 차를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사역 다 끝나고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마음 바뀔까봐 그 자리로 가서 차를 바꿨습니다. 근데 떠나시기 전에 또 뭐라 그러셨냐면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데요.
나이로비 한인교회 청소년부 한인 아이들의 교역자가 없으니 네가 매주 와서 애들 예배 섬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4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4시간인데요.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물었어요. 한 2, 3주 하면 될까요? 무슨 2, 3주야 계속해. 아니 차도 똥차 줘놓고 매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가 마음을 먹은 것처럼 서요. 나 이제 서기로 했다. 나 이제 안 가기로 했다. 마음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펄펄 끓는 차를, 저도 지금 졸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펄펄 끓고 있는 차를 물을 부어가면서 수도까지 매주 그걸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릴 때는 8시간, 9시간 걸리고 해가 지고. 또 여러분 카센터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냥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 같은 데서 냉각수 사와서 채우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차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업그레이드도 되고 했겠지만 오토가 아니라 기아를 넣는 거고요. 에어컨이 없고요. 손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다수동이에요. 다수동. 어떤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매주 오가는데,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제 아내와 아이들이 오가는데, 지금 제 큰아이가 8살이고 작은 아이가 5살입니다. 근데 그땐 더 어렸겠죠. 차가 서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요 수십 명이 몰려옵니다. 삥 둘러싸서 구경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경이어도 우리한테는 위협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또 애들도 타고 있고 아내도 타고 있는데, 그거를 매주 하는데 마음이 적잖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현지인 사역을 하는데 주말이 되면 짐 싸서 수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지인 사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 데려다가 교회 세워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고 예수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말에 나가서 주일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는데, 한인 청소년들 95% 이상이 선교사님 자녀들이었거든요. 얘네가 마음을 먹은 것처럼 은혜를 안 받아요. 마음을 먹고 안 받는 것 같이 안 받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청소년 집회도 많이 다녀보고. 근데 최대의 난공불락이에요,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을 계속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할 맛이 날까요?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차는 계속 섭니다. 목사님 차가 또 섰습니다. 잔말 말고 타. 계속 타. 목사님, 제가 여러분 그 차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타래요. 어기 들어도 타래요. 그거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뜻이 있어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계속 오고 가는 세월들이 반복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청소년 사역팀이 한인 청소년들 수련회를 해주겠다고 자비로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주말에는, 주일에는 그 한인교회 부목사로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2박 3일의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참석을 하게 됐는데 뭐 주최 측이 다 준비해 왔으니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담당 목사라고 갔는데 너무 또 할 게 없으면 그것도 마음이 또 어렵더라고요. 뒤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애들 캠프를 하는 거 보는데, 제 설교 들을 때 은혜 하나도 못 받더니 외부에서 오니까 펄펄 뛰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적잖이 좀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섭섭고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나는 선교사로도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목사로도 실패한 사람 같다. 이렇게 퍼즐도, 애들한테 퍼즐 가르치실 때 한쪽 면부터 이렇게 그림을 맞춰가게 하시죠. 근데 목사님이 퍼즐을 주셨는데 여기 났다, 저기 났다, 여기 났다, 저기 났다, 무슨 그림인 줄 모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살라고 해서 사는데, 그 시간 속에 마음은 자꾸 어렵고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 내가 이 자리만은 끝까지 지키자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근데 제가 혹시 찬양 만드신 분 여기 계시거나 친인척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저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왜냐면 저는 그렇게 감성 자극하는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가사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같이 따라 부르는데, 이게 찬양의 후렴 부분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예배하고. 맞아, 나 길에서 살아. 여러분, 그 차를요 어떻게 하고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남은 날들 뭐하냐, 차 고치는데 또 다 쓰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한 번에 나갔겠습니까? 계속 고친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살아요. 길에. 이게 가사가 나오는데, 그래, 나 길에서 살아, 나 길에서 살아, 진짜 그래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은혜 받아서라기보다 좀 서글픈 것도 많았어요. 뒤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나 길에서 살아, 그곳에서 그래 예배하는 거야 하는데, 갑자기요 제 눈앞에 주님께서 어떤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은 늘 그런 것처럼 그 차가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차가 서서 연기가 펄펄펄펄 나고, 저는 그 본넷 앞에 하염없이 그의 식기를 기다리고 서 있고, 차량 뒤편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땀을 줄줄줄 흘러가며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슬퍼서 막 더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차가 설 때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미사 요구가 섞인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차가 섰나이다, 주의 능력을 발휘해 주셔, 이런 기도 안 나와요. 한숨만 팍팍 나옵니다. 근데 그때 입술을 지키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있었는데, 뭐라고 그때 의지적으로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시든 살리시든 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드렸던 기도가 저쪽에서 이렇게 저한테 메아리쳐 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제가 한 기도인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울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 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2번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그 뒤에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 종아, 나는 네가 길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나는 네가 길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그때 제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한인교회 부흥시키고 내가 현진 사역도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놓고 싶은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근데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 기적이라도 보여주셔야지. 아무 기적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것을 주님은 예배로 여기셨구나. 그리고 나서 뒤에 주님이 뭐라고 제게 또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이 차는 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서봐요. 그 얘기했는데 서봐. 아니, 제 창피가 아니라 주님 창피니까 그거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진짜 차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여보, 차가 안 서지 왜 안 쓰는 줄 알아? 주님이 안 쓴다고 그랬어. 근데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쓰신 박보영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모든 일과를 다 같이 보내신 다음에
저한테 같이 그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상하죠. 안 서던 그 차가 그날 서더라고요. 박 목사님 오신 그날 서더라고요. 그날 섰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야, 이 차라리 잘 됐다. 이거 서는 거 보여드리니까 잘 됐다. 근데 목사님은 제가 차 앞에 딱 파가 붕 하면서 섰어요. 뒤에서 차 타고 오시는데 그 차가 누구 차냐? 옛날에 제 차. 그 차 타고 추월해 가시는데 저거 내 건데.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차가 섰습니다.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먼저 가십시오.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단기 선교사랑 어떻게든 이걸 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막 냉각수 갖고 오고 물 뿌리고 해서 어떻게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가면서 목사님이 이제 시동 걸렸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오면서 바나나 좀 사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게 바나나인가? 뭔 바나나를 사오라 그러시나? 근데 그때도요 여러분, 그날도 차가 섰을 때 제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요.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서 저희 집으로 가는데 바나나 이만한 거에 우리 돈 한 1,000원이면 막 한 송이 주고 이런 동네가 있어요. 바나나 동네가. 거기서 바나나를 사가지고 목사님께 가는데 목사님께서 집까지 안 가시고 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길래 제가 차가 보여서 이제 뒤에 앞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 바나나를 딱 잡고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바나나 여기 있습니다. 바나나 이렇게 딱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저의 모든 연단이 끝났습니다.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 종이 바나나를 내게 가지고 오면서 한마디라도 이 차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차에 대해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저 종을 평생 아프리카에 두겠습니다. 제일 서지 않는 좋은 차를 주고, 안주도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차를 주고 아프리카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 종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것을 내게 건넨다면 하나님의 때가 다 된 줄 제가 믿겠습니다. 이 종을 다시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셨대요. 저는 몰랐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좀 멋진 대사를 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바나나 여기 있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네 연단이 다 끝났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라. 그래서 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 오게 되었어요. 조금 주제와 벗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 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잘 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흥황할 때 우리가 더 잘 살펴야 합니다. 뭔가 기분 좋고 가슴 뜨거울 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나 즐거워서 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는 내가 맡은 일 잘 해내고 칭찬받을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안 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그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잘 되겠습니까? 옆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 한마디 내뱉는 게 그렇게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수록 자아가 펄펄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주님 닮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자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밤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니 이것도 우리에게 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남들은 안 하는데 이 밤에 깨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혹시 내일 아침에 벌써 누군가에게 자랑할 준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작 바리새인처럼 있진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곁에 붙어 있고 늘 성전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마음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한 자아를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십자가 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과 가면 쓴 위선을 폭로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오직 참으로 십자가의 증인되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